1절로 4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화는 참 힘듭니다.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이 변한다.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소중한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그 아픔을 동반을 하게 됩니다. 그 바울이 그 전도 여행을 하고 난 다음에 이방인들을 전도하다 보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율법이 없는 그들이 율법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구원 얻는 자들이 율법을 지켜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바울에게 있어서는 딜레마였습니다. 그래서 전도 여행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쇼킹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찾아가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얻는 것이지,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또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율법의 전통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합의를 이루어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좋다. 그건 좋아. 그러나 율법은 지켜야 되지 않냐. 할례는 받아야 되지 않냐. 그리고 율법을 어떻게 지키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런 이제 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전도를 하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얻는다.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얻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중심으로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 위에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삶의 고백 이후에 의로움이 주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입술로만 이제 그냥 공부해, 그럼 네, 이렇게 하는 거하고, 이런 식의 고백은 정말 스스로에게도 설득력이 없듯이 그건 믿음을 좀 곡해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바울이 전도를 하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소위 율법을 가지고 있는 순혈이라고 하는 그들이 찾아와서 니네들은 왜 할례를 받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죠.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은 자라고 할 수 없다. 왜냐? 표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바울은 아주 심한 말을 합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읽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똑같은 말입니다. 개들을 삼가라,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개들이라고 하는 것과 행악이라고 하는 것은 악을 행하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 그 몸을 상해하는 것을 예전에는 손할례당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육체를 절단하는 행위를 삼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람들에게는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알 수 있는 말이죠.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와서 니네는 왜 할례를 받지 않느냐, 할례를 받지 않고도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당신들은 스스로를 정의하고 살아가느냐. 혼란스러운 거죠. 사람들이
너네들은 할례를 받지 않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고 하면 율법과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알았는데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야? 라고 주저하는 사람들이 생길 때 바울이 확실하게 정의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하나의 원칙이 있는데 공동체를 깨어나가는 것, 함께 살아가지 않고 홀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 자신을 주장하는 행위, 그리고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깨어나가는 행위에 대해서는 바울은 명확하게 그것에 대해서 선을 긋습니다. 여러분, 모든 그 성경을 꿰뚫는 메시지 중에 하나는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의 어느 메시지도 나 홀로 잘 산다, 나 홀로 뛰어나다, 나 홀로 나만 나의 이기심으로 살아가라 라고 성경은 절대 증언해 주지 않아요.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셔서 측은히 여기셔서 그 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동식물도 다 짝이 있죠. 다 공동체를,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고 믿는 무리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다 짝이 있었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도 다 짝이 있었고 서로 돕고 부족한 것들은 채워주고 연약한 것들은 늘 도와주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라고 하는 것이지, 공동체를 깨거나 그리고 스스로 높이려고 하거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은 아주 경계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바울도 그거예요. 기뻐하라, 기쁨을 지켜나가라.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그냥 기쁠 땐 기쁘고 그리고 기쁘지 않을 땐 기쁘지 않은 게 아니라 너희들의 믿음을 깨어나가는 외부적인 세력과 내부적인 분열에 대해서 스스로를 지켜나가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주시는 그 기쁨을 지켜나가라. 그래서 1절에서 기뻐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왜 기뻐합니까? 기뻐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서로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서로 의지하면서 기쁨을 유지해 나가는 것, 기쁨을 지켜나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끊임없이 2절에서 보니까 아까 개들, 행악자들,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몸을 상해하고 할례를 행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믿음을 지켜나가고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기쁨을 지켜나가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 그들을 딱 구분하자면 명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중심을 보셨고 그리고 사울은 외모를 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외모를 봤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드러난 그 비주얼을 봤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겠죠. 사울의 실패를 뒤집는 것이 뭐냐면 중심을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에게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형식이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내용이 중요한 겁니까? 둘 다 중요하겠죠.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연수는 오래되었지만 주님과의 만남이 식어져 있다면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너 왜 주일 성수 안 했어? 너 왜 이거 안 했어? 너 왜 저거 안 했어? 아니,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믿음으로 신앙이 뜨겁게 주님과의 만남이 있어 신앙생활을 해나가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형식주의자가 되고 그 형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람들의 기준을 정하게 되는 그런 율법주의자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이 뭡니까? 율법은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지켜나가는 가이드라인이지 그것이 구원의 절대 기준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바울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래야 됩니까? 목사님은 저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설교는 이래야 된다. 그리고 예배 생활은 이래야 된다. 여러분 다 기준을 가지고 계시죠? 그 기준이 절대적입니까? 우리가 있는 공동체에서는 널리 알려져 있는 표준일 수 있지만
조금 다른 나라에 가보면, 그리고 조금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믿는 신앙의 모습을 본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절대적인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할렐루야. 중국에서는 그렇듯이 오늘 부흥 강사님 그러대잖아요. 뒤에서 앉아 있는데 찬송가가 100절이잖아요. 100절. 그래서 99절을 부르고 나가려고 하니까 한 번 더 이래가지고 이제 100절을 더 한 번씩 더 했다고. 우리는 4절도 힘든데 5절짜리가 되면 한숨을 훅 나오는데 3절 한 번 4절 쉬었다가 다시 5절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믿는 기준이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이 있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까? 어떤 성도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분이 이제 큐티 가운데 주셨던 말씀을 저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저는 그분이 부러웠고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거나 그리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그분은 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분이에요. 그분을 볼 때마다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저분이 정말 말씀 가운데 우뚝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예전의 그 교회적인 전통 그리고 과거의 경험을 근거로 해서 신앙생활이 이런 것이야. 저는 신학교 다닐 때 가장 제가 목사를 할 감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목회자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목사는 이래야 되고 이래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저는 그분의 성격과 제가 좀 다르고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이런 식의 목사의 모습은 되게 힘들겠다. 그리고 그럴 자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졌어요. 근데 주님과의 만남을 갖고 보니까 내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내 모습 그대로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것이 목사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깨닫고 정의하게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타인을 평가하고 그리고 예배를 평가하고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준, 그 기준이 말씀의 근거에서 옳다면 포용적이라면 좋지만 배타적인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자꾸 점수를 매기고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저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자꾸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2절에 나오는 개들을 삼가라, 행악자들을 삼가고 육체를 해하는 사람들을 삼가라,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지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의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 바울은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파라. 육체에다가 육체 포피를 잘라서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는 것이 할례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할례는 무엇이냐? 내 마음의 할례다. 내 삶의 할례다. 내가 보이지 않는 것에 정말 뼈를 깎는 노력에 의해서 성령이 주시는 말씀에 의해서 결단하고 내가 내 과거와 절단하여 그리고 방향을 돌려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할례다라고 3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의 말씀,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어진 일을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나?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가? 그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 하나님의 일을 하라. 이 봉사하라고 하는 것은 예배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곳에 여러분이 계시죠?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십니까? 어떤 때는 성령으로 충만하지만 어떤 때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허할 때가 있잖아요. 주님의 전에 동일하게 있지만 마음이 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성령께서 말씀으로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생각과 내 입술과 내 마음으로 말씀을 평가하기보다, 예배를 드리기보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심으로 성령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누구 말씀은 좋고 누구 말씀은 좋지 않고, 어떤 교회는 좋고 어떤 교회는 좋지 않고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가, 내가 성령을 정말로 간구하고 소망하는가. 성령께서 아니시면 내가 어떻게 말씀을 이해하겠습니까? 말씀을 보다 보면 정말 말씀이 꿀같이 달 때가 있지만 그 말씀이 정말 그냥 나랑 따로 놀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정말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이 나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다가오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을 깨우쳐 주길 원합니다. 알고 특이하고 좋은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있어서 감동이 되고 삶의 결단으로 이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이 봉사는 서비스 예배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해라. 우리가 자랑할 것이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자랑할 것이 뭐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것,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지 않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부활로,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이 나에게 생명으로 나온다.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고 여러분의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연수가 물론 굉장히 중요한 자랑거리가 됩니다. 우리 가족은 몇 대 신앙입니다.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몇 대를 걸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너에게 있느냐, 그것이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한다. 그럼 이삭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누구에게도 역사합니까? 야곱에게 역사한다. 그럼 야곱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십니까? 나에게 함께 하십니까? 이 질문을 지금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런 거야. 나도 과거에 정말 열심히 했어. 과거의 신앙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지금 내 마음이 뜨거우냐, 지금 내 마음이 애통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느냐. 날마다 은혜 한 조각, 부스러기의 은혜, 상에서 떨어지는 가나안 여인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의 은혜를 먹고 자신의 딸이, 귀신 들린 딸이 낫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왔느냐. 그것을 주님께서는 묻고 있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도 지금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이에게 율법주의자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 신앙생활 아니야 라고 평가하고 그들을 자꾸 내 뜻과 내 기준으로 그들을 핸들링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이 아니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다. 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열정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라. 그 5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이, 내일 할 내용이 뭐냐면, 나도 너희들이 율법을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그런 율법을 준수하며 살아왔습니다. 당신들이 볼 때 나는 율법적으로는 아무런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내 마음은 식어지고 자꾸 머리는 굴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신앙은 자꾸 평가하기를 원하고 그 사람들을 포용하고 사랑하기보다는 자꾸 내가 그 사람을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기보다는 정말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지금 오늘 이 예배에 내가 감동을 얻고 있는가, 오늘 이 예배의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는가,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무슨 기도를 하길 원하는가, 날마다 내 가족의 건강, 내 자녀의 출신, 그리고 출세,
그리고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공동체를 지키길 원하고, 그리고 나를 통해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길 원하고, 나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길 원하고, 나를 통해서 이 나라가 세워지길 원한다라고 하는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기도하는가, 아니면 내가 내 필요한 것만 계속 이야기하다가 그냥 돌아가는가.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이냐 믿음이냐, 지금도 여러분 이 논쟁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여러분이 죽고, 그리고 부활로 인해서 내가 생명을 얻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심으로 내 삶이 변하고 내 마음이 변하고, 그리고 내 생각과 입술을 변함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고백은 날마다 매 순간 드려져야 되는 것이고, 과거 어느 순간에 기억나지 않는 그때 드렸던 고백이 지금도 유효할 것이라고 하는 그 환상을 깨고, 매 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날마다 올곧게 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율법이 무용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길이 되는 것이고 가이드라인이 되는 것이지, 오로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 인간의 한계 속에서 한계를 절감하고 오로지 주님이 아니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고, 주님이 아니면 어떤 의미도 보람도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에서 영광 받는 삶을 쫓아 살아가고 있다면 주여 이 시간에 간절히 회개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쫓아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날마다 주님 말씀으로 뜨겁고 설레고, 찬송할 때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며,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심을 깨닫고, 그리고 내 몸을 내어드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타성에 젖어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게 하셔서 내 삶 속에 기적이 일상이 되고,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